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 오신가요?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11월의 마지막을 주님 안에서 또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네, 예수의 흘린 피로 우리의 삶이 정케하고 회복되리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제 3장.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른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스바냐의 마지막이고요. 마지막 부분 네, 어떻게 보면 좀 오늘의 말씀은 좀 회복의 메시지가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끝이 날 때,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또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뭘까? 물론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는 기쁨의 노래라고 주제가 기쁨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허락하실 수 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저희가 조금 좀 특별히 좀 볼 부분은 사실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이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좀 많아요. 하지만 이 부분을 왜 저희가 좀 이 시간에 같이 보길 원하냐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회복된 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수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9 절에서 13 절을 좀 같이 보면서 또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된 이런 삶이 있기를 소망하는 좀 그런 부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 절에 하나님 앞에 회복된 자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무슨 모습일까? 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자, 여기에 보면은 입술을 깨끗해 하며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그 원어에 좀 맞는 해석이 이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민이 깨끗한 언어, 그러니까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께 부르짖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자들이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올까? 먼저 그의 입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회복된 자라고 하면은 약간 좀 추상스럽지만 그냥 구원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가 깨끗한 입술인 거예요. 그 언어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말에 있어서 결국은 청결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막 세상적인 세속적인 말, 사람을 공격하는 말, 그런 것보다 우리의 입술이 청결함이 있을 거예요. 청결하다는 것은 그냥 그냥 욕이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청결하다는 것은 순수한, 깨끗한, 진심을 담은 이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에게 위로를 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우리가 하는 언어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연 내가 하는 말들, 내 입술에서 나온 말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말들인 건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담근 말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나는 아직 세상의 세속적인 말과 언어에 아직도 나는 그것을 따르고 있고 그것이 내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지. 자, 두 번째로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여기에 보면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가 나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저는 헌금에 대해서 사실 강요를 잘 안 해요. 물론 그쵸. 네. 헌금에 대해서 저는 아마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제가 누구에게 헌금을 강요한, 또 예배 중에 헌금을 강요하는 말씀조차도 저는 헌금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었어요. 사실 왜 그러냐, 이 말씀이 근거가 있거든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믿어요. 누구에게 마음을 베풀고
재물을 바치고 헌금을 한다? 뭐 구제 헌금이든 어떤 헌금이든 이거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어, 특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여전히 자기 중심밖에 될 수 없어요. 남을 도와도 정말 이 마음에 이게 엄청난 이제 고민과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도 나그네를 돕는 자가 마치 하나님을 돕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듯이 이 헌금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이 제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은혜와 감사, 기쁨, 그 새로운 생명 그거에 감격해서 결국 드리는, 그러니까 모든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은 결국 구원의 역사를 맛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결국 나오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10절도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이 그냥 흩어졌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흩으신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원망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물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분노와 하나님께 그런 질타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결국 이들도 알았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지금 바치고 있는지, 그냥 헌금은 하지만 과연 내가 이 헌금의 의미, 헌금의 뜻, 하나님께 바쳐드린 이 예물의 진정한 의미를 난 알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감사의 예물, 감격의 예물. 이 예물 속에는 뭔가 give and take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거, 헌금하는 거, 누구에게 구제를 하는 거, 이거는 다 give and take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고받고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같이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11절 보면은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을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자, 이게 말씀이 좀 길어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죄책감, 그러니까 죄에 대한 수치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라지게 없앤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죄라는 게 결국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미 내가 범한 죄들, 이 죄의 영향력, 그거는 끝이 없어요. 끊임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결국 머릿속에서 언젠가는 그게 다 있고 떠오르게 되고 어느 상황에 가게 되면은 그의
그의 그 죄의 그 콩수 중국어는 콩수라고 하는 그 죄의 정죄함과 그것이 또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구원을 얻는 자, 구원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없앤다,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정죄함은 이 죄를 정하는 것, 죄를 없애는 것,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것을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교만함 또 하나님께서 제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결국 그의 삶 가운데 과거의 모든 죄의 그 정죄는 하나님께서 다 그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모든 수치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국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하나님께서 이뤄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겸손함이 나와요, 당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자, 12절에 과연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살까? 여기에 보면은 결국 약한 자들을 볼 줄 아는, 약한 자들을 돌볼 줄 알고 볼 줄 아는 삶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늘 고민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늘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약한 자들을 더 강조하고 그러실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약한 자들은 그의 능력으로, 그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기에 왜 하나님은 약한 자만 더 많이 돌보고 왜 강한 자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걸 고민하고 따질 이유가 없어요. 물론 생각해보면 강한 자들은 알아서 잘 할 수 있으니까. 강한 자들은 그냥 강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결국은 지혜 있고 총명하고 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이제 가져야 될 게 무엇일까? 세상 모든 걸 가졌다면은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더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기 보면은 강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은 결국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외의 것을 다 구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더 얻으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냥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어야 될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냐? 약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마음이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하느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릴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13절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은 13절에 보면은 거짓이 없고 거짓을 말하는 혀가 없고 거짓된 혀가 없고 또 그들의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모든 거짓과 죄가 삶 속에서 없어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 사람에게 화목함을 주는, 평화를 주는 그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참 성경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칭하되고 있거든요. 허빙즈준, 화평의 하나님, 화평의 왕.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뭘까? 사람을 화목케 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사람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그래서 참 이 말씀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과연 내 모습이 과연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지 이 말씀들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1월의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또 말씀이 좀 이렇게 길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이 11월의 마지막 날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함을,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리고 그 구원의 역사함 가운데 우리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들고 아픈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특별히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하며 하느님의 은혜, 하느님의 치유의 역사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의 모습인지,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제 11월을 마무리하고 12월 또 올해의 마지막에 우리가 또 갑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일 12월 올해 마지막을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이 만나기를 소망하며 내일 만나요.